지난달 9월 20일은 저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40-50년 인생을 살다 보면 구비구비가 있듯이 교회 역사에도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감사드립니다. 중국에 우리 임직하실 분들이 대략 한 40명 가까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거느리고 갔다 오셨는데, 공항에서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하기 전까지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돌발 변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안전할 뿐 아니라 은혜 받고 왔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왔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40년, 50년, 아니 조금 더 70년, 80년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그런 참으로 참 안타까운 또 감격적인 그런 기억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시편 23편을 제가 골랐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73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 중에 23편은 어느 누가 읽어도 감동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감격을 주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그냥 그림같이 환하게 그런 그림이 보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고,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 해결점도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고통과 회복, 불안과 안식, 권해와 찬송, 실패와 승리, 범죄와 회개, 좌절과 감사가 그 속에 서로시 함축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다윗의 찬송이고,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CBS, CTS 또 굿뉴스 TV 제가 보면 가끔 간증 프로가 나와요. 듣다 보면 나도 거기 빠져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간증이 우리를 항상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스폴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이야말로 시편 중 시편이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라 하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이야.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연변에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 설교 잘하라는 이야기야. 그란에도 제가 우리 사모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다음 설교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 23편을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것 말고 그렇게 해요. 나 옛날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제 또 하나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의 그 큰딸이 항은인데 지금 유치원에 다닙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밥 많이 먹었어요? 너도 밥 많이 먹었니? 그래, 할아버지는 내일 너하고 같이 교회 못 가고 일찍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뒤에서 아빠가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 설교 잘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 잘 전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23편을 폈어요. 어제 편 건 아닙니다. 오래전에 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을. 그래서 다 시편 23편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1절과 2절, 3절, 4절, 5절, 6절이 다 두 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펜을 들고 요약을 했어요. 이 요약을 석 장을 앞뒤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오늘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은혜가 되죠. 먼저 우리가 알 것이 1편 시집 23편 1절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목자와 양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하는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목자 양하면 뭡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이제 뱀은 그 사탄 마귀였고 첫 번째 나오는 동물이 뭐냐? 가축이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헌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집 부자야.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땅 몇 마지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부의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양을 잡아서 대접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다른 집과 같아요. 닭장이 있어요. 근데 가끔 시골의 전도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오시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그때는 인웅이었어요. 인현이가 아니라 일본식 이름이었어요. 인웅. 일본 제가 해방 바로 전해 놨어요. 닭 좀 잡아라 그래요. 그럼 저는 주사도 못 맞는 주사기도 못 보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닭장에서 그래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한 3, 4분이면 죽어요. 그래서 딱 해서 갖다 드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닭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제자들이 아직도 신앙이 약한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목자다. 이게 이스라엘 족장들의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은 영원의 목자이며 히브리 기자는 우리 주님은 큰 목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것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주인 없는 양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바 양이다 하는 겁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2부 예배는 다들 좀 인텔리겐차들이 오셨어요. 셰퍼드라고 하는데, 셰퍼드라는 영어 딕셔너리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양을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님자는 없죠. 목사라고만 써있죠.
제가 임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목양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며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따르는데 뭐가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제가 영어 잘 못하던데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I have everything I need. 거기 이제 대시 생략됐겠죠. 뭡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가지고 내가 필요치 않은 것 다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하겠죠. 그런데 내가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어. 불행한 거죠. 내가 여행을 하는데 건강이 없어. 부족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대학에 입학을 시켜놨는데 등록금이 없어. 불행한 거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인 잘 만나면 끝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저 평창 알펜시아라는 그쪽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시고 가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올 때는 뭐 한 12명, 뭐 15명인데 이번에 뭐 한 40명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지. 그것도 막 중국까지 막 가까운 강원도 가자 그래도 안 가는데. 근데 우리 자녀하고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양떼 목장이 있는데 양떼 목장에 가니까 그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먹고 있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논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염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새로 해가지고 뺑뺑 돌아가면서 먹는데 이게 다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막 보고 있는 거 있고 염소 새끼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그냥 그 농부를 한번 만나려고 마음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목자 잘 만나야 돼요. 여호와는 목자니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절은 대전제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읽어보니까 5가지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거 5가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는가 자,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 장소는 뭐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양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먹고 마시고 뭐 양은 노래도 못하고요 달리기도 못하고 이건 아주 참 골치 아프다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 때요 여러분들이 뭐 뿔이 있습니까? 뭐 달리기를 잘합니까? 그런데 이게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잔잔한 물가가요 이게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족장들의 역사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이삭의 경우도 뭡니까? 이 물 차지하려고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하고 싸움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서 6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때 서울 경기지방은 좀 일찍 모내기 하더라고요. 모내기를 하는데 그때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 수리조합에서 물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서로 자기 논에다 물 대려고요. 형제끼리도 싸움을 하더라고. 와, 그 지방, 그 동네 나쁜 놈들이네. 예. 여러분, 우리 이번에 오늘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량 부족은요, 이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만 아닙니다. 아시아도 가까운 북한은 뭡니까? 항상 식량 부족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뭡니까? 한때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사실이죠? 인육이라고, 여기는 좀 고상하게 인육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고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높아요. 이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같이 뭐 달리기를 잘합니까? 뿔이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어떤 동물은요, 막 1kg, 2kg 있는 것도 냄새를 맡고 그런데 뭡니까? 양은요,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혀봐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죄송한데 목사님, 사자는 어디 있죠? 사자는 어디 있죠? 아프리카에? 여기 아프리카 안 갔다 온 사람이야. 동물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둘이 짜고 나와야 되는데 짜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배 안 고플 것 같죠? 성도들은 양이니까 순진하고 뭣도 모르니까 배 안 고플 것 같죠? 주님을 목자로 삼는 양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가늠한 여인 너 나와라, 사마리아 여인도 나와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장소는 뭐냐? 의의 길입니다. 양은 자주 길을 잃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성경의 역사를 제가 두 곳으로 본다면 뭡니까? 하늘로 가는 길과 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저 소돔성으로 문명의 그 번쩍거리는 네온산에 있는 곳으로 가는 롯의 길이 있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말씀했는데, 길이 협착하고 하면서 좁은 길로 가지 않는데 의인에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진짜 복이 있는 겁니까? 세상이 죄로 관영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다 쓰레기 냄새 너무 나요. 그때에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의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봤습니다.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의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의의 길로 가도록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접고 갑시다.
양을 위해서 초장에, 양을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양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시편 31편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됐어요. 그 사람들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아니야. 자기 이름이 모욕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데는 앞장섰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새벽에는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 보니까 뭡니까? 새 힘을 얻는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전에, 회개하기 전에 다윗은 그냥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는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죄악에 헤매있던 사람입니다. 만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이름이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파란만장이라는 말 있죠. 생애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곰과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가 나올 때는 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곰이 올 때는 나무로 올라가면, 목사님 대답하지 마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곰이 나무를 잘 타요. 곰은 잘 타요. 어떻게 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m에 가까운 골리앗 장수를 아직 청년도 다 되지 못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함께함으로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간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사야서 43장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합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의 원수들을 나를 해하려는 모든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 세 번역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공동 번역은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편적으로 원수라면 다윗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뭐 골리앗, 그리고는 뭐 구테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그리고 뭐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수는 어떤 원수냐? 여호와를 모독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세상의 물결이, 세속화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못 해보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상을 베푸시고라고 이게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영어를 보니까 그게 뭡니까? 테이블이더라고.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막 걸어가고도 성도들이 아멘도 했는데, 풍성하게 원수들은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걸게 만차를 베풀어.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동을 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일까요? 더 높아지는 것? 영토를 더 넓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에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4절을 제가 첫째 단과 둘째 단을 하고 후렴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나는 이 찬송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눈물이, 하나님, 나의 일생을 다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번 주간 동안에 과거에 연세대 부총장을 하셨던 최정은 박사님, 우리 기독교 리더십의 원장이셨던 그 장로님의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왔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잘 못하지만은 4절 첫째 단, 둘째 단 하고 후렴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
영원하리라.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평양의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가짜 교회입니다. 지하에서 토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은 시편 23편을 교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을 음료를 섞어서 한다면 23편을 하면 어떤 감동이 올까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한번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김우리 집사님은 찬양만 해도 박수하는데 저는 죽고 살고 해도 박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누가 알아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아주 귀히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강대상 뒤에서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름을 낱낱이 들춰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아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따라 목숨을 버렸습니다. 버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저 뒤에 한번 10장 11절 읽읍시다. 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길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막합니까? 앞에 안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행복하고 그 자리에 누구든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택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